신명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요.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신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가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영세전에 예정하셨다가 그 시대의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맞아지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으로 인도해 가신 거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시고 그랬어요. 영세전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세전에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성육신한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야만 되느냐?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사망에 잡혀있기 때문에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여자의 태만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사망 상태를 생명으로 끝내주셔야 되는 거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그 성령으로 생명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재림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는 거죠. 그 시간표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종로를 타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재림의 시간표와 맞지 않는 성경적인 전도운동과 맞지 않는 그 생각과 마음들은 오래된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자기의 소유된 대로 맞는 것 가지고 자기 마음과 생각이 잡혀서 그 마음과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한 네피림, 훌륭해야 돼, 똑똑해야 돼, 올바라야 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복음과는 안 맞아. 하나님과는 안 맞아. 시대를 살릴 방주 짓는 것과는 안 맞는다니까요. 그걸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가 자기 밥벌이하고 그거 하고 살다가 가는 거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게 빌딩을 짓고 대기업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아무 소용없어요. 이 시간표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심판조.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계속 각 지파별로 축복을 계속 하시면서 마지막에 26절에 여수룬이요. 여수룬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세전 그리스도. 그러면서 27절에 뭐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랬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내 발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러면서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의 완성. 여호와의 구원 너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의 생명, 그 저 하나님 나라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그 축복 속에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행복하지가 않아. 왜? 구원으로 생명으로 편집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그걸로 편집시키려고 지금 인도에 가셔요. 설계시키고 디자인시키려고, 각인뿌리 체질 되게 하시려고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냐? 그럼 영세전부터 저 영혼 끝까지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그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게 날마다 확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고, 똑똑한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고,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자. 행복은 어디에서 나와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사단에서, 죄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함께.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실제로 누려지고 그 누려진 그 구원의 생명이 주변을 살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행복인데 행복 없었던 그런 구원 이전이 어떤 것이냐? 구원 이전에 과거에 나 잘 나갔는데, 과거에 나 잘 살았었는데 불행했다니까요. 멸망 사망이었다니까요. 옛날에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사망이었다니까요. 자랑할 것도 없고 후에 낙심될 것도 없어요. 다 사망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편집이 안 돼 있어. 구원 이전에 나는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닌데 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이미 와 있는 문제. 이미 와 있는 문제는 원래 인간의 그 근본의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근본의 행복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영의 호흡,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땅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야 될 인간이 이걸 잃어버린 사건. 근본의 행복, 하나님과 함께가 잃어버리는 사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사건. 하나님 떠나, 왜 하나님 떠났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사탄에 잡힌 상태.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상태에서 그 영을 사단이 장악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모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근본 불신앙.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
세상에 훌륭한 말들 많아요. 훌륭한 이치들 많아요. 그런데 그걸로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걸로 회복하는 것처럼, 그게 돼야 복음인 것처럼, 그게 돼야 구원인 것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무시하는 쪽으로, 그리스도만 업신여기는 쪽으로, 그리스도만 약화되는 쪽으로 계속 속여서 끌고 가죠. 왜? 근본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이미 와 있는 그 문제, 그 근본 불신앙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계속되어지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좋아야 돼. 내게 맞아야 돼. 그러니까 막 울어 제끼고 막 뭐 좋으면 깍깍깍깍 거리고, 그런 것도 좋아해 주면 뭐 그것이 좋은 것 같고, 그걸 안 해주면 내가 우울하고 침울한 것처럼 그거 애착이 뭐 잘 안 돼서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뭐 상처 속에 뭐 정신병이 왔다 막 그러잖아요. 진짜 문제는 애착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생각과 마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이론에 딱 잡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태생적인 문제는 뭐예요? 시대가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시대, 내가 태어난 국가가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내 가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장한 성장 배경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몽땅 이게 뭘로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쪽으로, 상처와 우상으로 되어 있어요. 몽땅 종교와 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풍요라는 것으로 계속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나서 근원적인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능력이고 하나님 함께가 풍요인데,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능력 있어야 되고, 내가 풍요로워야 되고,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요 모양 요 가리네, 내가 요거 안 되네, 그 생각과 마음에 잡혀서, 그 삶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시대, 국가, 가문, 성장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어떻게 다르다 그랬어요? 전도자가 강대국 따라서 다르고요, 중진국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면서 후진국, 국가별로, 가문도, 개인도 이걸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몽땅 다 하나님만 없어. 나의 것, 나의 성공, 능력과 풍요만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잘났네 못났네, 네가 날 업신여기네, 갑질하지 마라, 을질하지 마라, 뭐 계속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복음만 딱 안 믿는 쪽으로. 이게 습관적인, 주기적, 반복적인 그런 문제로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임성주 성도 회사의 신우회에서 그 상무님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그 재판을 이제 다루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계속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를 계속했대요. 그러면서 회사에 유익을 끼친 게 몇천억 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재판을 앞두고는 이제 헌금도 하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겠죠. 그게 중심이 좋은 거잖아요. 자기 일 열심히 성과를 내고, 또 어떤 면에서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아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거 나타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재판에 패하면서 뭔가 낙심이 들었겠죠. 낙심도 들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 안에 그 뭔가 나를 우상화시킨 것, 뭔가 승소라는 것,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패하지 않았으니까 승소의 여왕 뭐 이런 타이틀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런 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부분들을 두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좋은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근본에 내가 승수하는 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패소하는 게 왜 내게 상처고, 그게 내게 왜 마음과 생각을 낙심케 만드는지, 거기에 진짜 이유가 나를 주인 되게 하는 사단이 존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갈 수 없는 그런 죄가 계속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내게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고 내려놓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고 답이 나지고 그 그리스도로 거기서 해방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그 문제는 뭐냐, 계속 사단이 나를 노예되게 만든다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는 그 죄 속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계속 신분 자체가 노예의 신분,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능력과 풍요를, 우상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 4대가 계속해서 멸망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은 끊이지가 않아요. 평상시에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게 뭐냐, 이 우상 속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되고 있어도 난 불안하고 두렵다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어도, 돈이 벌리고 있어도,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어도 난 불안하고 두렵다니까. 그게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의 삶은 어떻게 돼요? 계속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끌려가면서 의식주에 계속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벌어지는 그 사건과 사고 속에 뭔가 질병이라는 것 속에 계속해서 끌려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온 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질병을 가져다 주시잖아요. 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된 상태에서 우상을 계속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거기에 잡혀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계속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몸에까지 계속 육신의 질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질병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내세, 지옥과 천국으로 갈리게 되어지잖아요. 불신자들은 영원한 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죠. 근데 신자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와 같이 불신앙 상태로 살아가다가 저 하느님 나라 천국은 가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후대들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이걸 남겨주고 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후대에게 동일한 문제를 남겨주고 가게 되어지는, 구원 이전에 나는 이미 와 있는 그 근본의 문제 속에 태생적으로 나도 모르게 태어난 그 시대와 국가와 가문,
그 배경 속에서 맞다고 여기는 그 틀대로 상처와 우상을 가지고 거기에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그 배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드러나는 그런 육신의 문제 가지고 또 마음에 그리고 우상으로 끌려가는, 그러면서 또 우상 가지고 그 불안해하고 또 육신에 드러나는, 여기서 계속 맴돌고 살다가 결국 죽게 되어지는, 그게 우리의 과거였다면 구원받기 이전에 절대 불가능의 인생.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멋있고 안 멋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문제 속에 그게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서 나의 삶을 끌고 가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종교와 내 열심으로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죽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세상 풍조 이 귀신의 문화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 육체와 마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는데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절대 불가능해.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다른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멸망이 찾아왔을 때, 사망이 찾아왔을 때,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어졌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가죽옷을 해 입히셨죠. 인간이 해 입은 그 종교의 옷 나뭇잎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실제로 체험케 하셨죠. 희생제물, 피언약, 또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단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참된 왕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된 선지자로 오시겠다고 하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자격이 어떤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태만 빌려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실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음을 죽으시겠다고 하셨죠. 대속의 죽음.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그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자격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맞는 것 같고,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것 같고, 저래서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면 잘 되고 저러면 좋고, 그걸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로 내 인생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돼. 그럴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알고 고백하고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진짜 알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진짜 알게 되어지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지, 내가 지적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나도 모르게 계속 지적하게 되어지죠.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길을 간 사람이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걸 지적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안내해 주는 사람이 안내해 준다고 해서 그 길을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길을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삶이 그 말씀하고 안 맞고 다 무너져 있고 비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떠난다,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 안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맞다면 거기서 떠나면 안 되죠.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지. 떠난다라는 건 내가 이 복음이 정말 뭔지, 생명이 뭔지, 그 생명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실제로 모르고 안 믿는 거죠. 내 교회가 이 단체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그래서 성도들이 또 나갈 것 같고, 그래서 먼저 단체를 나간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이 나도 모르게 계속 끊임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된다라는 틀, 안 된다라는 틀, 거기에 계속 잡혀서 내가 거기에 계속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진짜 문제, 정말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만 믿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만 못하도록 속이는 그 일이, 정말 이 근본 불신앙 상태가 계속해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비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우리 인생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미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한 그리스도, 저 심판주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이미 그 그리스도가 찾아와 계신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그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또 율법으로 행위로 계속 자기도 모르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내가 부르리요? 그렇죠. 그러면 듣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그렇죠. 아니 보내심인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전도자의 그 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이 이 인생에 와 있는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 신분의 문제,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절대 가능의 생명의 그 복음 전하는 그 인생으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그걸 체험케 하셔서 치유되게 하셔서 지금 보내시는 것이구나. 그게 정말 알아진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름다운 발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동일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뭐가 되게 하셔요? 전도자의 발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전도자,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만,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것만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하는 전도자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전도자가 있다고 해서 알아들어져요? 아니요. 알아들어지고 믿어지고 그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오직이라는 그 축복 속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고, 오직 말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알게 하시는 오직 성령,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믿음 또한 뭐예요? 오직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오직이어야 되는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갈망하게 하시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거죠. 그 예배와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오직의 일을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훈련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권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그 신분과 권세가 있죠.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따라 오게 되어지는 권세, 그죠? 그래서 그것을 신분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성령 내주, 그렇죠?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셨죠.
자리가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그죠? 그리고 성령 인도, 성령 인도 어떻게 하셔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죠.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그 이름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셔요? 말씀을 이루시는 그 능력으로, 그렇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그 언약 붙잡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로, 그렇죠?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증인 되리라. 그 역사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그게 하나님 자녀. 그러면서 그 신분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거죠.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계시록 8장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저 보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하는, 그렇죠? 시공간 초월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보좌의 그 역사가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신분과 권세를 정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고 또 뭐 하라고 하셨어요? 권세는 사용하는 것 그랬어요. 뭘 가지고요? 기도를 가지고. 그렇죠? 누리고 사용하는 신분과 권세.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셨어요. 그 흑암을 결박할.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그가 피할 것이다 그랬어요. 흑암을 결박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감기 전에, 잠자기 전에 또 현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신부가 권세로 지금 천국과 천사들을 동원해 주시고 나를 속여서 끊임없이 이건 나의 성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영들,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실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기도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내가 맞다 틀리다 또는 왜 이렇지, 이렇게 돼야지, 뭐 이런 생각에 잡혀 있을 때 기도가 안 돼요. 그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좋은 뭔가 잘 점검하고 미래를 또 계획하면서 내가 앞으로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오래도록 사단이 나를 속여놓은 그 틀로 나를 계속 밀어넣고 있는, 거기에 잡혀있는 그거라니까요. 기도만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만 안 믿어지도록, 내가 구원받은 그 생명 그것을 누릴 수 없도록 나를 속이는 일이죠. 그래서 내 배경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살리는, 세상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37 나라에 마가복음에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치유의 축복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아이들 살리는 그 정복, 237 치유 서밋의 그 정복의 삶이 되어지는 모든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진 자체가 행복이고, 그러면서 이 땅에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왜 하필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면 끝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치유되어지며 성화되어져요. 뭘 통하여서요? 교회라는 것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사람, 예비된 사건, 예비된 일, 그런 것들을 계속 만나게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것이 아닌 과거의 것, 구원 얻기 이전 것으로 되어져 있는 그 가치가 계속 발견되어지며 그게 치유되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할 게 아니라니까요. 두려워하고 당황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곳, 내게 허락하신 그 사건, 만남,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이루어지는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구원 이후에 가장 중요한 나를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전도자. 내 전도자가 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제자. 전도자, 제자보다 더 근본적이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게 뭐예요? 예배자. 나 전도자네, 나 제자네 그러면서 예배가 안 되면 거짓말이라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계속 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의 길로, 전도자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그게 가장 중요한 나의 본질이에요. 인생의 본질.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한 자의 그 길을 가게 하시거든요. 물론 영세전 그리스도부터 심판주 그리스도까지. 근데 그걸 자세하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문을 지을 때 양문부터 지었잖아요. 양문이 뭐예요? 인생의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장악된 문제. 그래서 우리 인생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 그리스도부터, 그 그리스도 계속 듣는 예배부터 바르게 회복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뭐예요? 어문,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제자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훈련이 되어져야 제자가 되죠. 제자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요. 어떤 훈련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훈련 속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세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것만 못하도록 만들어요. 훈련만 받지 못하도록, 제자 속으로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디에 머물게 만들어요? 옛날에 머물게 만들어요. 옛날에 그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 흐름으로 알고 그 흐름을 바꾸는 옛문.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현장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신 것처럼 계속 보이다가 어느 날 이게 만나게 되어지기. 골짜기 문. 그게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만나지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전체 훈련과 또 지금까지의 흐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그걸 계속 알게 하세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 이걸 계속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오래 소유되어진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계속 휩싸이고 시달리다가 어느 날 정말 생명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가치인지를 실제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골짜기 문, 갈보리산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분문이에요. 분문은 뭐예요? 감람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 내가 잡혀 있을 수밖에 없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배설물이었구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갈보리산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확인되어지는 거 배설물이구나. 감람산, 그래서 뭘 붙잡게 되어져요? 진짜 가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 언약, 그걸 붙잡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샘문이, 샘문은 뭐라고요?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기도와 그 증인의 그 성취가 이루어, 전도가 성취가 되어지는, 그게 수문은 내가 있는 현장에 동일하게 그 말씀, 기도, 전도가 성취되어지는데 개인에게, 교회에, 현장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게 그대로 계속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를 더하게 하시는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문이죠. 그러면서 여덟 번째 무슨 문이에요? 마문. 그 개인과 그 교회, 그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순회하게 되어지는, 선교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선교의 경제, 빛의 경제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시스템을 남기게 되어지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그게 아홉 번째 문, 그게 동문이죠. 세계 복음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열 번째 문은 함 및 간문. 그건 죄인들과 재판장 오가는 문,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행복한 자로 부르셔서 그 행복한 자의 길을 지금 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치가, 진짜 영혼에 대한 그 가치가, 구원에 대한 그 가치가 참으로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되어진 가치 속에
내가 살아왔던, 묶여 갇혀서 살았던 그 모든 과거의 삶들, 또 오늘의 그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문제들, 사건들, 그 속에 나와 동일하게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갇힌 그 자체가 불쌍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망 속에 있는 거, 그리스도 모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아는 자로, 그 행복한 자로 그 갇힌 인생 속에 보내놓으신 그 이유를 바르게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힘을 얻으면서 신분과 권세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계속 치유하시며 내가 제자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제자를 삼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제자에서 제자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게 뭔지, 그걸 계속 질문하시고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그 앞에 내 것을,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그걸 자꾸 내려놓을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리스도로 역사해 달라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요. 그 성취의 증인, 그 한 사람이 나올 때 지역과 가문과 후대들을 살리는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들 주변에서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